화살을 들고 한 남자가 사냥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머리 위로 커다란 까치가 휙 날아서 저 앞에 밤나무 가지 위에 탁 앉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얼씨구나 하고 이 화살을 활에 쫙 매겨서 그 까치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근데 이 까치는 이 사냥꾼이 다가온지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까치가 탁 앉아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그 앞을 보니까 그 앞에 사마귀가 팔을 이렇게 들고 또 다른 걸 노리고 있어요. 사마귀는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매미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손을 확 팔을 들고 이렇게 공격 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냥꾼이 지금 이 화살로 까치를 맞추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예끼 이 사람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여기가 지금 밤나무 밭인데 왜 여기 들어왔냐는 거죠. 밤나무 주인이 소리를 꽥 지르는 겁니다. 이게 장자의 외편에 나오는 삼목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그것을 내 손에 쥐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야가 확 좁아지는 거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돌볼 수가 없고 또 다른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시선이 협소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전반부 앞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혜는 자기 욕구와 그리고 자기 욕망, 자기 한계를 투영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차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혜라는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와 욕망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 신화를 가만히 보면 이 신화 안에 녹아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숱한 욕망, 사랑, 증오, 그리고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화를 심리의 고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화를 잘 파보면 그 안에 숱하게 많은 인간들의 그 적나라한 감정들이 그냥 이렇게 발굴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에 성향이 있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만족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장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살을 들고 내가 원하는 것만 노리고 앞으로 가죠. 그 순간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가려지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인간의 지혜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지혜가 수평적으로만 확장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죠. 이게 도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그 지평을 넘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지혜, 일반적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니까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공감되기 힘듭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싹 스며들어서 내 삶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따고 그 다음날 바로 운전하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그 운전면허 시험 책을 머리로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바로 고속도로 가가지고 100km를 운전해라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차가 막혀있는 그 꽉 막힌 도로에서 그 차선을 바꾸기 얼마나 힘듭니까? 운전면허 딴 다음날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운전을 머리로 배운 사람이 도로에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욕을 먹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지난 한 주 십자가의 능력에 손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나오죠. 2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실패의 증거다, 이렇게 느낍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박히다니요,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고 말다니요. 유대인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이 생각이 유대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유대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유대는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다 세계 방방곡곡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끔찍한 경험을 한 거죠. 20세기 들어서는 어땠습니까? 나치의 홀로코스트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치를 상징하는 그 꺾어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켄크로이츠. 그 하켄크로이츠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초등학생들은 산수 시간에 덧셈 기호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의 이 아래 획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글 모음 오자 있지 않습니까? 오.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플러스 기호입니다. 심지어 그 앰뷸런스에 타고 다니는 그 적십자 그 로고도 다윗의 별로 교체해 버립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공포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 합니다. 꺼리는 거죠. 극도로 꺼립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단은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거리낌이 단순히 교리에서 비롯됐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의 고질병입니까?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십자가를 꺼리는 유대적 사고 방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꺼리는데 그치지 않죠. 기독교를 모욕하고 또 혐오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앉아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에게 했던 일들이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죠. 마치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당한 그 고통을 상기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실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요즘 상영되는 영화나 뉴스를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희화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보면 몰상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반박하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상식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 주었나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성향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가
추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거룩한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죠. 또 다른 반응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반응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는 별 의미가 없다.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여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별 의미가 없다고 여길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사고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사고를 쫙 모아보면 세상에 다루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또 심리, 예술, 모든 곳을 다 그들의 지성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자신이 가진 지혜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 알았죠. 이것은 현대인이 가지는 그런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에서부터 그 우주의 근원까지 탐구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빅데이터 그리고 AI 이런 첨단 기술이 우리 실생활 속으로 속속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불치병들이 하나 둘씩 지금 정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또 다원화되고 그리고 첨단 기술 사회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 사람들보다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면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왜 세상을 살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에는 도덕적 간극이 있다. 인간은 환경에 대한 장악력은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는 그만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파괴적 욕구는 더더욱 누르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진보가 이루어진 인간 활동은 기술 분야뿐이다. 인류의 역사가 눈부시게 발전해 왔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기술만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분야는 더 타락하고 더 퇴색하고 더 추악해졌다는 거죠. 기술과 첨단 과학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술에만 너무 집착해서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남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아주 잘 정성을 들여서 애정을 쏟아서 키웠죠.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하고 생일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아내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생일 선물로 뭘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편지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무슨 편지를 썼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한테서 듣고 싶어 하는 말. 그게 뭔데?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얘기합니다. 아빠.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이 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의 사랑과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구나.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까? 우리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첨단 기술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바로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십자가가 무능합니까? 십자가가 별 가치가 없습니까? 첨단으로 달려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부족해하는 게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텅 비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뭔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안아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하냐? 꺼리끼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가치 없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나와 동떨어진 어떤 사건이고 동떨어진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왜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했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저주받은 그 나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나무,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무, 무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무,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현실, 그 십자가의 그 시간과 장소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느껴봐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강도가 어떤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현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능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놀려도 이 옆에 있던 강도는 이 사실이 나를 살린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뛰어드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호로고스, 가르호토 스타우르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지요. 스타우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한 가지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연속적인 사건들이 같이 이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신 바로 그 사건. 그러면서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웃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바로 그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지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 그 단일 사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원인과 이유, 그리고 결과와 파장, 이것들이 같이 계속 섞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가장 밀도 높은 그 사랑이 응축되어 있죠.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십자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상담 교수셨던 손은상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했던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라오면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자기 저 깊은 곳에 있었답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이 간증을 교인들에게 했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교인이 와서 신방을 한번 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3년 전에 산에 갔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슬픔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밤에 꿈만 꾸면 아들이 자꾸 나타나요. 무슨 말을 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꿈이라 그냥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집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리고 나 이제 보내주세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이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들아, 잘 가라. 엄마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사무실로 조그만 선물과 그 카드 한 장이 왔습니다. 그 카드 한 장에 쓰인 글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새롭게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실이 나에게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나도 이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 사랑이 내 삶 속으로 확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움직여내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십자가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약합니다. 치욕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영혼에 다가오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